창세기 32장, 33장 했습니다. 세 가지. 첫째,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신다. 하나님께서 저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 배웠습니다. 저 준다고 하는 것은 큰 사람만 져줄 수 있죠. 내게 힘이 있을 때 내가 져줄 수 있습니다. 또 사랑이 들어있는 사람만 져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하나님은 가장 크시고 사랑이 있기 때문에 횟수를 제한치 않고 져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로 우리가 배웠던 것은 주어진 상황을 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야곱은 살려달라고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환도뼈를 치시고 다리를 절게 만들었습니다. 만약에 그 상황을 야곱이 회피했더라면, 위장했더라면 야곱의 생명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의 해결이 있음을 믿고 받아들이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상황을 받아들이는 데에는 굉장히 인색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우리의 믿음이 없습니다. 내가 생각되는 상황만 펼쳐져야 복받은 것이고 반대되는 상황은 전부 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가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단 말이죠. 어떤 상황이든지 피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그 상황을 피하기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기쁨도 없고요. 평강도 없습니다. 그래서 피하지 못할 상황이 주어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상황을 즐길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은 즐기라.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의 자세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피하려고만 하면 매일 짜증만 납니다. 그러나 이것은 내가 헤쳐나가야 될 거 내가 받아들이고 즐기면 그 속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역사는 일어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우리가 배웠던 것은 인간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 고독과 소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죠? 소외라고 하는 것은 나의 결정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따돌림 받는 거예요.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좋아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앉는 그 시간을 위해서 나를 스스로 격리할 줄 아는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야곱은 재산이 있잖아요. 아내는 4명이나 되잖아요. 자식은 12명이나 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고독을 받아들일 때 그 고독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만큼 옆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넓어졌습니다. 이 십자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 때 사람과의 관계가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쪽만 있어도 그건 십자가가 안 되는 거죠. 나는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친하다는데 사람만 만나기만 하면 싸운다.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람하고는 무조건 잘 사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거 다 틀린 거죠.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사람과의 관계가 더 넓어질 때 십자가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다. 자, 오늘 34장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디나는 야곱의 외동딸입니다. 그게 이 시점까지 아들 11명에 딸 1명, 12명 자식인데 딸은 1명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말 귀하고 귀한 외동딸이 그 땅에 여자가 있는가 보러 나갔다. 친구가 어디 없을까 하고 밖에 나갔는데 무슨 일이 생겼는가? 2절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했다. 그 땅의 젊은 추장이 야곱의 외동딸을 데려다가 강간을 해서 욕을 보였습니다. 이 당시는 그 여인에게 있어서 정조는 생명이란 말입니다. 정조를 못 지키는 여자는 돌로 때려 죽일 때거든요. 그런데 강간을 당했으니 이건 뭐 엄청난 모욕을 당한 겁니다. 이 개인의 모욕일 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모욕이 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렇게 됐는가? 3절 보니까
그 마음이 깊이 야고보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사랑해서 자기 아내를 삼으려고 강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내가 결혼하고 싶으면 필요한 과정을 거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을 터인데 이 젊은이가 이런 불의한 방법을 써서 디나를 강간을 했습니다. 강간을 했을 뿐만 아니라 26절을 보면요.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강간을 한 뒤에는 아예 자기 집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보내주지도 않아요. 그래서 오빠들이 가서 나중에 원수가 앞으로 가서 딱 칼질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여동생을 데려왔다 이 얘기거든요. 4절 말씀 그 아비 하몰에게 청하여 가로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디나를 강간해 놓고는 자기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가서 좀 중매를 좀 서주십시오. 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습니다. 아버지한테 지금 청탁을 넣었습니다. 5절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덜해서 녹죽함으로 그들의 돌아오기까지 잠잠했다. 이 글자 뒤에 숨어있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죠. 그죠? 야곱이 자식들이 아들들이 없으니까 수적 열쇠 때문에 입은 닫고 잠잠하지만 지금 속은 뛰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딸이 당했는데 말을 못할 뿐이지 지금 속은 뒤집어지는 겁니다. 6절 세겜의 아비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그 남자 아버지는 지금 이제 야곱에게 청혼을 하려고 정식으로 지금 와 있습니다. 7절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사람이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치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 11명에 달하는 오빠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지금 분기탱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듣고 화 안 낼 오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 지금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하몰, 그 청년의 아버지하고 청년은 야곱에게 찾아와서 지금 이쪽 사정도 모르고 결혼시키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젊은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당신네들이 요구하는 거 다 주겠다는 거예요. 또 젊은이도 이 동네 추장이니까 빅물을 얼마든지 달라 해도 주겠다는 거예요. 다이아 몇 카라짜리도 좋다는 거예요. 요구만 하라는 거예요. 다 주겠다는 거예요. 결혼식만 하자는 겁니다. 그랬더니 13절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비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욕이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취하며 너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우리를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상징으로 다 남자들은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방인들은 할례를 안 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유대인들만 할례를 행했단 말이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남자 생식기 표피를 잘라내는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아들들이 그 동네 그 추장에게 하는 말이 너희들처럼 그런 소위 요즘 말로 하면 야만족하고는 통혼을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우리하고 결혼을 서로 주고받고 하려면 우리처럼 할례를 받아라. 이 정도로 너희들의 의식이 깨야 우리가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 세겜이 가서 자기네들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다 설득을 시켰습니다. 우리 할례 받자고. 생각을 해보셔요. 요즘 같은 때도 무슨 아이가 태어나면 할례를 그냥 태어나는 순간에 하지 않습니까? 병원에서 하고 요즘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병원에서 하지 못해서 성인이 된 사람들 중에서
요즘처럼 마취가 잘 되어 있고 약이 좋은데도 무서워서 할례 수술 못 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평생 그냥 수술 안 받고 사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겨우 출애굽기 보면 할례할 때 부싯돌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멩이로 그 생사를 찢어내는 수술을 하자는 건데 이거 설득 안 하고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이 온 청년들을 설득시켜서 청년들이 다 할례를 받았습니다. 자, 25절입니다.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응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왔다. 그러니까 사흘째 되는 날, 그 당시에 무슨 약도 없고 말입니다. 그게 생사를 찢는 수술을 받고 전부 다들 남자들이 고통에 처해서 운신을 못할 때 디나의 오라비 둘이가 가서 칼을 들고 집집마다 꼼짝 못하는 남자들 전부 다 단칼에 다 죽였습니다. 27절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속의 물건을 다 노략했다. 그처럼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난 뒤에 나머지 야곱의 아들들은 가서 집집마다 있는 재산들을 다 훔쳤습니다. 그러니까 세겜이라고 하는 한 마을을 완전히 풍지박산을 내버린 거예요. 자, 30절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맹세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자, 이 어디서 말입니다. 세겜 어디 이민족이 말입니다. 한 가문이 말이죠. 자기 마을에 와가지고 한 마을의 남자를 그냥 도륙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인근 마을 남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다른 예를 들어서 우리 제네바 한인교회가 이 제네바에서 제네바 남자들을 전부 다 도륙질했다. 그러면 니용에 있는 스위스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남자들이 때를 지어서 오겠죠, 그죠? 그 야곱이 생각할 때 지금 그 땅에는 세겜 마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원주민들이 마을마다 포진했는데 이제 죽었다. 너희들이 왜 이런 짓을 했냐? 이 화가 이제 미쳐도 큰 화가 미친다. 큰일 났습니다. 아들들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뉘우치기는 그냥 31절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하니까 아들들이 오히려 아빠한테 대어듭니다. 자, 온 집안이 지금 위태롭게 됐죠. 아버지와 자식 간에 불화가 생겼죠. 문제가 엄청나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왜 야곱 집안에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하시기 위함인가? 항상 폭풍의 의미는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훈련, 하나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돌이키는 것. 그러면 하나님께서 야곱을 훈련시키는가? 훈련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킬 때에 자식을 강간당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생겼는가? 35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지금 야곱이 있어야 할 때를 잊지 않는 거예요. 야곱은 본래 삼촌 집으로 갈 때부터 본래 가나안 땅, 할아버지가 계시던 땅, 이삭이 있던 땅, 하나님과 교제하던 헤브론, 베델로 돌아가기로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야 할 자리에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지금 어디 있고 어디에서 뭐 했는가? 자, 33장으로 돌아가십시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33장 볼 때 야곱이
엘 엘로헤 이스라엘로 고백하지만 이게 다 된 거 아니다. 문제는 또 있다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문제를 이제 보십시다. 자, 12절.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자, 야곱을 죽이려고 에서가 칼잡이 400명을 데리고 갔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형이 뛰어와서 야곱의 목을 어긋맞기고 서로 울었습니다. 그리고 형제간에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밤을 새워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문제가 일거에 해결이 된 거예요. 일거에 해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형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가자. 내가 너희들 안내자가 되어줄게.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 다음에 자 야곱이 뭐라는지 들어보셔요. 13절.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형이 자 우리 같이 가자. 가나안 저 본토 안으로 같이 들어가자. 그랬더니 동생이 뭐라 하냐면 형 먼저 가시오. 우리는 애도 어리고 새끼 된 짐승도 많고 빨리 행군할 수 없어서 천천히 갈 테니까 형 먼저 가시오. 이건 뭘 얘기하는 겁니까? 문제가 일거에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은 하나님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자기 잔꾀가 또 드러납니다. 저 형 따라갔다가 조금 마음 변해가지고 또 칼로 한번 확 휘두르면 해 죽겠지. 난 너하고 안 가. 너 먼저 가. 그 다음을 보십시다. 15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네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이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형이 말씀하기를 야 내 종자 몇 명을 나한테 붙여줄게. 이 사람들은 다 칼잡이들이잖아요. 그죠? 경호원 몇 명 붙여줄게. 만약에 야곱이 이때 형을 믿었더라면 딸이 강간당하는 그런 일은 없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것마저 거절했습니다. 왜? 칼잡이 옆에 있는 거 불안해요. 필요 없습니다. 16절. 이 날에 에서는 세일로 회정하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다. 자, 지도를 한번 봅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 뭔지 아시죠? 그죠? 요거 지진하고 요거 저 이스라엘이로 요거 무슨 바다입니까? 요거 사해? 염해. 사해는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이고 성경은 염해라고 부른다 그랬죠. 이 죽은 바다 아닙니다. 거기 사람들은 사해 쓸모없는 바다라고 해서 사해인데 지금 과학이 발달된 오늘날은 이 바다가 보물바다예요. 온갖 광물질이 저 밑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저기서 화장품도 만들고요. 저거 가지고 돈 엄청나게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은 바다라고 말하지 않고 염해, 다른 바다보다 더 짜다. 요건 갈릴리고 요단강이에요. 여기 가장 강을 건너기 좋은 야복강에서 밤새도록 기도했단 말이죠. 야곱이. 그리고 야복을 건넜습니다. 건너서 형하고 해결이 됐어요. 바로 자기가 가야 될 베델 헤브론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일은 이 정도에 있어요. 형이 가자는 거예요. 야곱이 먼저 가시오. 내가 뒤따라갈게요. 그리고 숫곳을 갔는데 숫곳은 어딘가? 다시 이쪽이고. 문제가 다 해결되고 나니까 자기 방법대로 살겠다. 안 간다는 거예요. 나는. 저 숫곳이라고 하는 게 저게 뜻이 뭔가? 운막이라는 게 운막. 여러분 사람이 자기께로 살면 잘 될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운막밖에 안 돼요. 그야말로 초가상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가 정말 이것이 참 절박한 문제다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실 때에 일거에 해주시잖아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일거에 해줄 때 쉽게 해결이 되어버릴 때의 사람들은
자기 방법을 또 따라가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밤새 고민했는데 그렇게 쉽게 해결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쉽게 됐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십시다. 18절 야곱이 바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에 이르러 성 앞에 그 장막을 치고 장막 친 밭을 세겜의 아비 하몰의 아들들 손에서 은 100개로 샀다. 숲곳에 가만히 있으니까 그래도 좀 마음이 편치 않아요. 그래서 다시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와서 세겜은 여기 가나안 땅에서 완전 변방이에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중간에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저 세겜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뜻은 벼랑 끝이라는 말입니다. 벼랑 끝. 여전히 자기 장께를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절벽 끝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세겜에 가서 뭘 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돈을 주고 땅을 샀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은 분명히 하나님 내가 베델로 돌아갑니다. 20년 전에 나로 하여금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11조를 내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때 기도한 거 우리 다 봤죠. 그죠?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전혀 갈 의사가 없고 세겜 저기에서 눌러 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저기에 돈 주고 땅을 샀습니다. 자, 1절 한번 34장 1절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동그라미 쳐둡시다. 그 땅이 뭐예요? 무슨 땅이에요? 여기 세겜. 여기를 가야 되는데 저 땅에 있어서는 안 될 땅에 있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땅에 있다. 이게 뭐하고 똑같습니까? 창세기 27장하고 똑같죠. 이삭이 영안이 어두워져서 해서는 안 될 짓을 하니까 온 집이 풍지박산이 날 뻔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예수를 믿어도 적당하게 믿는다. 난 문턱 그 안에는 안 들어간다.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리로 들어가라 그래? 하나님을 위해서? 아닙니다.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늘 착각하는 것은 내가 신앙의 중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단히 유익이고 나한테 손해가 되는 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본부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나를 위한 거거든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게 사는 것이고 죽어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것이고 그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들어오라는 것인데 야곱은 저기에 손을 딱 끊어놓고 이 이상은 내 안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33장 제일 마지막에 20절에 보셔요. 거기 당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했다. 세겜에서 하나님 나의 이스라엘의 하나님하고 고백은 멋지게 했습니다. 우리가 멋지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고백은 하지만 우리의 신앙의 자리는 세겜인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꼭 우리 얘기를 지금 해주는 겁니다. 또 35장을 봅니다. 2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나의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었다. 이때까지 야곱과 같이 있는 처자식들이 전부 다 우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은 열심히 고백하고 찾고 있으면서 실상은 양다리 걸치고 있는 거예요.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입으로는 엘로에 이스라엘 고백하고 다리는 세겜 땅에다 두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있어서는 안 될 세겜 땅에 있다가 저렇게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자기 아들들이 도륙 살인을 하고 야곱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고 부자 관계가 삐뚤어지고 나서 비로소 35장 1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하나님 말씀이 들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흔히 모세가 80세가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임한 것으로 오해한다고. 아닌 거 우리 다 봤죠, 그죠? 모세는 40세 때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형제로 에집트 군인을 원수로 봤습니다. 죽여놓고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자기 백성들이 생각해 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80세 때에 모세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서 모세가 깨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하신 말씀이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그 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디나가 강간을 당하고 이 집에 폭풍이 불 때에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셨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가 성경을 한 단계 밑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야곱에게 안 들리는 거예요. 내가 욕심대로 나아갈 때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려요. 다 뒤집어지고 나서, 다 문제가 터지고 나서 그제서야 비로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로고스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로고스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레마라고 하는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레마.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실 때에 사탄이 와서 돌멩이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할 때 말씀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입니다. 또 로마서 10장 18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임함이니라.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예요. 그러면 로고스와 레마의 차이는 뭔가? 로고스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로고스입니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읽어봐야 이건 뭐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 그러면 그것은 단순히 그저 객관적인 로고스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내 가슴을 치는 말씀들이 있어요. 어느 날부터인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릴 때 그게 레마가 됩니다. 야곱이 이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만 들립니다. 그런데 풍지박산이 나고 난 뒤에서 비로소 레마로 들리는 거예요. 아, 이건 다른 사람을 향한 말씀이 아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이구나. 레마로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시편 119편 72절 73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고난을 당한 것이 정말 유익이다. 왜?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고난을 당하면서 로고스가 나한테 레마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되더라. 그래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실상 가장 좋은 믿음의 사람,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평온할 때, 아무 일 없을 때 하나님의 로고스를 레마로 받아들이면 그 사람이 최고의 믿음입니다. 흔히들 깨어지고 부수어지고 난 다음에 로고스가 레마가 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런 과정을 똑같이 겪었습니다. 무슨 창세기 27장, 창세기 34장은 이삭과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여기에 이재철만 갖다 놓으면 전부 다 제 얘기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로고스가 레마가 됐단 말이죠. 그런데 어떤 분들 흔히 그러잖아요. 나는 암이 나왔다가 암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들으면 어떤 분들은 그러셔요. 나는 도대체 내 일생에 그런 드라마가 없어서 참 무미건조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드라마틱한 드라마가 없었는데도 구구절절히 레마로 들린다. 그분이 최고입니다.
최고의 믿음의 소유자. 자, 이 폭풍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로 야곱에게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우시는 말씀을 하시는가? 4절 5절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자기 귀에 있는 고리를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고 그들이 발행하였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신 거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한 마을을 도륙질을 했으니까 그 근처에 있는 마을 남자들이 복수를 하러 와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막아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레마로 듣고 갈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거예요. 9절부터 10절 말씀 봅니다. 9절부터 10절 야곱이 밧담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공표하십시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다마는 공표하십시다. 야곱이다마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창세기 32장에서 하나님께서 너 야곱, 나무 뒷덜미 치는 사람, 남 등쳐먹는 사람, 너 이제 이스라엘이라 해라. 새로운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자, 저 주시는 하나님, 이름 바꿔라. 그랬는데 지금 요 구절대로 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여전히 나를 또 등쳐먹었지만 내가 또 져줄게 이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누가 정말 내 잘못했습니다. 이제 이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좋다. 너 그러지 마라.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돈도 주고 뭘 다 해줬는데 또 와서 내 등을 쳐먹었다면 너 이제 상종 안 한다 이럴 텐데 너 또 등 쳐먹었지만은 이스라엘 내가 또 져줄게. 또 져줄게. 이 사랑 때문에 야곱이 거듭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11절 말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공표하십시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저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야곱에게 일깨워 주시고 다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일깨워 줍니다. 다시는 네 잔꾀를 믿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잔꾀를 믿어봐야 너는 수꽃, 외양간 같은 운막, 네 인생은 벼랑 끝에 서는 거리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한 대로 너 인생을 가꾸면 내가 너를 책임져 주는데 이제부터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야곱이 결심을 이렇게 합니다. 14절 야곱이 하나님의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에 기둥 곧 돌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전제물을 붓고 또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던 곳의 이름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다시 베델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저 베델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특정 공간, 지형적인 장소만을 의미하는가? 그게 아니라 이 야곱의 고백 속에는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답게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에 계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거기가 하나님의 베델임을 내가 고백하고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는가? 곧 뒤에 나타납니다. 16절 그들이 베델에서 발행하여 에브라스에 이르기까지 얼마 길을 격한 곳에서 라헬이 임산하여 심히 신고하더니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헬이 야곱이 제일 좋아하던 아내였죠. 그 요셉을 낳았던 아내인데 이 아내가 길에서 또 한 아들, 두 번째 아들을 낳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지금 그대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기에 임하여 그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이 라헬이 지금 난산을 하면서 아이를 낳으면서 죽는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느냐 하면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렀다. 베논이. 베논이 밑에 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슬픔의 아들이다. 라헬은 지금 아이가 태어나는데 자기는 죽어요. 이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 젖도 못 먹는 아이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슬픈 일을 이걸 어떡하냐. 이 자식은 정말 슬픔의 자식이구나. 베논이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래요? 그 아비가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아니다. 슬픔의 아들 아니다. 베냐민이다. 베냐민 뜻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른손의 아들. 오른손은 누구 오른손? 하나님의 오른손이 이 아들을 붙잡고 있다. 야곱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왜 슬픔의 자식이냐? 엄마는 죽어도 인간은 곁에 없어도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잡고 있다. 베냐민이다. 이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이제 끝까지와는 완전히 틀려졌죠. 이게 누구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공로입니다. 네가 다시 나를 등쳤지만 네가 야곱이다마는 또 내가 이스라엘 해줄게. 또 져줄게. 그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베델로 내가 살아가리라 한 그 신앙 고백이 지난번에는 엘로에 이스라엘하고 세겜으로 갔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정말 두 발을 어디에 딛고 있던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거듭나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7절 말씀요.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으니 마침내 아버지를 만나서 상복했습니다. 이르렀으니 기럇 아르바는 곧 아브라함과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이라. 헤브론 공표하십시다. 헤브론이라. 헤브론 뜻이 뭐라고 그랬죠? 교제의 자리.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지명 이상의 의미죠. 비로소 야곱이 그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헤브론의 사람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28절로 29절 이삭의 나이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진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불과 2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삭은 아버지한테 사기쳤죠. 에서가 이삭을 죽이려고 그랬죠. 그래서 야곱은 도망갔죠. 한 가정이 인간의 무지와 욕심과 실수 때문에 풍지박산이 났던 가정을 하나님께서 봉합해 주심으로 이야기가 끝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죽었을 때에 에서와 야곱이 협력해서 아버지 장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 찢어진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된 이것이 누구의 공로인가?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고 난 뒤에 야곱은 그야말로 이스라엘답게 이제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의 카메라 초점은 다음 36장 에스를 건너뛰어서 37장 요셉으로 넘어가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배운 거 34장 35장에서 세 가지 우리 결론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께서 다시 확인시켜 주시고 야곱의 이야기가 막을 내립니다. 져주시는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져주시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전능하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폭적으로 그분에게 삶을 맡기라는 겁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 나 자신을 위해서.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있다면 이것이 누구의 공로인가? 하나님의 공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 하나님께서 이제끝까지 수도 없이 져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여기에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로예요. 세 번째로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정말 이스라엘답게 바꾸어 말하면
헤브론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사랑을 내가 늘 알고 살아간다면 그 헤브론의 사람이라는 게 뭡니까? 평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바로 그것이 지금 헤브론. 그러니까 여기 뭐 아까 세겜이라는 지명도 나오고 숫곳이라고 하는 게 다 나왔지만 저것은 어떤 지형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바는 뭐예요? 세겜, 숫곳 이것은 내가 평상 삶 속에서 동행 안 하겠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헤브론으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 평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됐다는 거예요. 불교 얘기를 잠깐 하고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돌아가신 성철 스님이 계신데 이 성철 스님이 80년대 초에 그 신군부가 등장을 해서 그 불교 법난이 있고 아주 세상이 어지러웠을 때에 조계종 총무원장을 그분이 수락을 하셨습니다. 그게 산속에만 앉아있던 분이 그래 내가 조계종 종정으로 내가 아무런 거 관여 안 하지만 내 이름은 걸어줄게. 그리고 나서 그분이 조계종 종정으로 취임할 때 취임사가 아시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그런데 그 이야기에 대해서 뭐 여러분들 시원스럽게 들어본 적이 없죠. 그죠? 그런데 그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말은 성철 스님의 말이 아니고 지금부터 700년 전에 불경의 경전 가운데에 금강경이라고 하는 경전이 있습니다. 중국에서 금강경 오가해라는 책이 나왔어요. 우리말로 지금 번역을 하면 금강경이라는 경전을 5사람의 위대한 대가 스님들이 주석을 한 책이다 이 말이에요. 금강경 오가해. 그 금강경 오가해라고 하는 그 책 속에 야부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시를 한 줄 썼는데 그 시가 바로 그 구절입니다.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님이 어디에 계시단 말이요. 이것이 원문입니다. 그런데 성철 스님은 뒤에 것은 생략하시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만 얘기한 겁니다.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야부 스님이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산이 꼴 산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턱 산을 보면 아 저기 산이 있다 산이에요. 물이 있구나 물이에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에요. 근데 부처님을 만나고 나면 산은 산이 아니에요. 물은 물이 아닌 거예요. 일체 만물의 근본이 하나라고 했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구별이 없어요. 미추 아름다움과 추함의 구별이 없어요. 유무 있고 없음의 구별이 없습니다. 모든 게 똑같으니까 가치관에 일대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산 같은데 산이 아니고 물 같은데 물이 아니고 물이 산이고 산이 물이고 하늘 속에서 땅을 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단계가 지나가면 다시 산이 산이 되는 겁니다. 저건 무슨 얘기냐? 이 세상 모든 것이 부처님의 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단계에 가면 산은 산인데 이 이전의 산이 아니라는 거죠. 이 이전의 산은 자연 현상으로서의 산일 뿐인데 이 단계에 가면 모든 것이 부처님의 불성을 일깨워주는 산으로, 그러니까 산을 통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물을 통해서도 부처님의 말씀을 듣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성철 스님이 이 얘기를 하신 것은 산은 산이다, 물은 물이다. 부처님의 도가 어디에든지 다 있는데 너희들의 현실의 삶 속에서 불성을 따라 살려고 노력하지 어디 부처님 찾아다닌다고 산 위에는 올라오고 내려가서는 딴짓하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처음에 내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가진 직업 이거 전부 다 아주 좋은 직업이고 다 좋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다 가치 없어 보여요. 그래서 은혜 받았다 하면 전부 다 신학교로 가야 돼요.
신학교 가는 것만 제일 가치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이 단계에서는 직업은 직업인데 두 번째 단계에 주님을 턱 만나고 보니까 직업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단계가 넘어가면 다시 직업이 됩니다. 내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든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면 그것이 성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정말 믿음이 되는 겁니다. 헤브론의 사람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예전과 똑같은 사무실에 있는데 예전에는 내 직업이 나의 영광을 위한, 나 자신을 위한 직업이었는데 지금 내가 똑같은 책상 앞에 앉아 있지만 나는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바를 위해서 내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게 헤브론의 사람이에요. 바로 이 성경이 야곱이 헤브론으로 갔다. 그 아브라함과 이삭이 있던 거기에 이제 마지막 인생의 여정을 풀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됐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불교에서 이 진리를 깨우치는 것을 견성이라고 합니다. 견성. 크게 정말 모르던 게 갑자기 이 산은 산인데 뭔가 팍 진리를 깨우쳤어요. 그런데 불교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저 때라고 그럽니다. 왜 저 때가 제일 위험하냐? 요 단계거든요. 산은 산이 아니고 물은 물이 모든 것이 뒤바뀌어져 있기 때문에 제일 실수가 많을 때가 이때입니다. 자기의 도만 최고라고 생각하고 남의 도는 전부 다 부정할 때도 저 때. 그래서 이 견성의 단계는 오도의 단계로 나가요. 오도라는 게 뭔가? 아낙네가 물을 깃고 나무꾼이 나무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불성을 위한 거예요. 내가 밥을 짓는데 예전에는 나를 위해서 지었지만 이제는 틀려요. 그래서 평상의 삶이 부처님의 뜻을 위해서 사는 삶이 진짜 불도다. 오도로 안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탁 만났을 때 정말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성령님을 탁 만났을 때 우리 속에 기쁨이 있습니다. 내가 이제까지는 도대체 경험해보지 못했던 희열이 내 속에서 있어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겁니다. 제일 독선적이 될 때가 돼요. 그래서 성령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금도 사람들을 용납 못합니다. 왜? 이 단계거든요. 이때 전부 다 털고 신학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단계가 넘어가면 그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내가 무엇을 하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 그 삶을 알아갈 때 그 다음부터는 무엇을 해도 그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것이 바로 헤브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 두 가지의 어떤 그 큰 틀의 원리를 보면 똑같은 것 같지만 저 불교는 저 길을 혼자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유명한 잘 아시는 효봉스님 계시지 않습니까? 그분은 외정시대 때에 경성법대를 나오시고 판사가 되셨는데 그분이 사형을 언도하였는데 징검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오판을 내서 사람이 죽은 거예요. 그 징검이 잡히고 자기가 오판했다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에 효봉이저 판사님이 사표를 썼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깎으시고 금강산에 가셔서 수행을 하셨죠. 그분도 경정을 하셨죠. 그죠? 그리고 많은 불교의 업적을 남기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자살을 했습니다. 경상도 양양이라고 하는 그 근처 어디에 신을 곱게 벗어놓고 물에 빠져서 돌아가셨습니다. 왜? 자기가 남을 죽였다고 하는 죄책감 때문에 판사가 이걸 사표를 쓰고 판사가 되어서 평생을 불도를 따라갔는데 불도에는 저 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네가 야곱이다마는 내가 또 너에게 져줄게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용서해 주시는 신을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분이. 그래서 저 경성과 오도의 길을 가려고 그분이 그토록 몸부림쳤지만
결국 자기가 한 생명을 죽였다고 하는 그 잘못을 해결하지 못하고 자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네가 야곱이다마는 내 이스라엘 되어줄게. 헤브론에 가거라. 헤브론에 가거라. 정말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너는 내 것이다.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너는 나의 자녀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면 이분들은 그게 없어도 이 길을 가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분과 내가 함께 더불어서 헤브론의 길을 가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는 얼마나 부끄러운 자가 되겠어요. 야곱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헤브론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참 아름답게 그 인생이 막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야곱이 바울처럼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능성이 있을 때 그 인생이 바뀌어졌더라고 하면 더 멋지게 살았겠죠. 그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입니다. 우리에게는 저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절대 우리는 우리 자력으로 속죄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헤브론의 삶을 삶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그분이 원하시는 계획하신 아름다운 뜻들이 아름답게 펼쳐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네가 야곱이다마는 그러나 이 밤에 너를 또 이스라엘로 세워주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의 공로로 이 순간 이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음을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 주시는 하나님은 무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이 시간 또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힘입어서 그 사랑을 위해서 그 사랑으로 더불어 날마다 헤브론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헤브론의 삶을 사는 그 삶 속에만 참된 평강과 행복과 영원한 기쁨이 있음을 그 삶을 살아가면서 확인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모든 말씀이 단순히 로고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관절을 찌르고 골수를 쪼개어서 우리의 심령 속에서 날마다 살아 역사하는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온통 그 말씀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 말씀의 능력과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밤도 주님께서 주님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내일도 주님의 뜻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아름답게 수놓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